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 18장입니다.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이고요. 네, 장은 17, 18장이에요. 17, 18장. 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격당하는 예레미야. 자,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자, 금강석 끝 철필은 이게 이제 필기구죠. 필기구인데 돌에다가 뭔가를 새길 때 필요한 게 금강석 끝 철필이에요. 돌에다 뭔가를 새길 때. 돌에다 뭔가를 새길 때 필요한 게 금강석 끝 철필인데, 자, 근데 유다의 죄가 이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대요. 마음판. 근데 마음판에 왜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기냐? 이게 비유법이 들어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돌의 글자를 새겨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돌과 같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악한 인간의 마음판을 돌과 같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돌과 같은. 자, 그러면 이 유다와 또 그들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판이 돌판과 같았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돌이키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마음판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을 이 돌 같은 사람, 돌 같은 마음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질 못하고 회개하질 못합니다. 제 식대로 표현하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고 왜 천국 못 가느냐? 회개라는 게 내가 할 수 있고 지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요, 회개라는 게 그 사람들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능력 바깥의 일. 도무지 회개를 못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돌판이거든요. 돌판. 완악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끔 내 완악함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완악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자기 눈앞에 와도요, 바뀌지 못하는 사람, 제가 바뀌지 않는다고 안 했어요. 바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뀌지 못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고 지옥 가야 파괴의 행보가 끝나겠죠. 자, 그 자녀들이, 2절, 그들의 자녀들이, 자, 유다가 사람으로 의인화됐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국민들, 백성들은요, 쉴 틈도 없이 마음속에 우상 생각만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우상들,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틈만 나면은 우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인들, 지금 이제 수요일 7시 10분이 좀 넘었는데,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수요예배 갔어야 되는데. 아니면 수요예배 들어와서, 수요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 걸까요? 말씀에 관심은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겠다. 아니면 오늘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오늘 회식에서 뭐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백수라면은 뭐 해야겠다. 분명 마음속에 뭔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이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보물,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땅이면 땅,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노략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너는 네 손 떼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사업에서 손 떼게 될 것이다. 네 기업에서 손 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관리자 혹은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땅을 잃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붙잡혀가서 원수들을 주인 모실 것이다. 네 기업에서 쫓겨나서 노예 생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했고 영원히 타는 그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게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지금 저주받는 인간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볼 수 있죠. 뭐 헬스장 가도 볼 수 있고, 자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 이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두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가리켜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데, 이거는 전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이 저주가 여전히 내려지고 있어요. 요즘 전도할 때 여호와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 사실 이미 심판은 시작됐거든요. 여러 의미에서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좀 저질러 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마음이 파괴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저주가 뭔가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팔다리 하나를 잃는다거나 이런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뭔가 도취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양, 연예인인 듯 이렇게 하하하하 하고 있어도 이미 저주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텔레비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또 뭐 행복전도사라는 등 뭐 세계적인 무슨 리더라는 등 뭐 일본의 어떤 뭐 엑스제팬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도 있었지만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기 전까지는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얼마 전까지 방송하던 사람이 자살을 했대. 사람에게 저주가 이미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잘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 티가 날 정도면 이미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아도 저주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도 이미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푸틴 씨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푸틴 씨한테 그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그 러시아 총대주교도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지 못할 상황까지 혹은 죽기 직전까지 갈 땐 이미 그게 다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이렇게 떠난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유명 유튜버든 아니면 뭐 요즘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뭐 거짓 선지자든 이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제 사막에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일이 나는데 여기서 좋은 일은 번영, 성공. 좋은 일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에는 마음이 어깨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종말은 실패와 비참과 고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버리고 다 떠나고 고독하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나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제 의뢰한다는 표현이 시편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나 하나님 있는 걸 믿어.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죠. 저 예수님 믿다고 생각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1분 1초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할 때도 혹은 잠깐 일탈하여 죄를 지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듯 사는 사람들,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저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한다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더위라는 것은 재난이나 환난을 말하겠죠. 재난이나 환난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은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재앙의 시대가, 재앙의 날들이 시작돼도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복을 받은 적이 있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재앙의 날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똑같아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인데 지금 예레미야 아마도 이제 본인의 그 마음이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재앙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계시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국어 공부 시간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질문화법입니다. 질문화법은 뭐라 그랬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몰라서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강한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를 봤더니 이 거짓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코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코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코브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음흉한, 기만적인, 사기의, 허위의 이런 뜻이에요. 아코브가. 기만, 사기, 거짓스러운, 허위, 남을 속이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패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나쉬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쉬는 나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은 모든 것들보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만물로 번역된 거죠. 모든 것들보다 음흉하고 기만적이고 속이며 나약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음흉하고 기만적이고 속이며 나약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누가 능히 그 속을 알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deceit라고 되어 있는데 이 deceit이 이제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건데 너무나도 속이는 게 꽉 차 있어서 번역을 deceitful이라고 썼어요. 만물보다 더 속일 만한 deceitful한 것이 above all things,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속이는 게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And desperate sick, 정말 절망적으로 약하다. 사람의 마음이고 이게 절망적으로 약하다. 누가 능히 그 속을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당연히 남들 마음 모릅니다만 자기 마음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의로울까요? 의로울까요? 아니면 사악할까요? 사악하고 나약할까요? 아니면 정의롭고 용감할까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나는 여태까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잘 비유로 드는 게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죠. 영화 실미도를 보면은 그 안성기 씨가 이제 대장으로 나오고 그 안성기 씨 밑에 2명의 부하가 있죠. 그러면 그 실미도가 이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는 특공대원 같이 어떤 공작대를 만드는 건데 그
사형수니까 되게 좀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루는 두 명의 그 대장의 부하가 있어요. 한 명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악당같이 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하면 정말 악마 같은 상관이에요. 악마 같은 상관.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을. 이 있고, 다른 한 명은 굉장히 자기들한테 잘해줍니다. 사형수들한테 잘해줘요. 정말 천사 같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결말에 보면은 칠미도라는 그 작전을 은폐시키려고 전부 그냥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거기서 이제 안성기 씨가 뭐 자살을 하죠.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사형수들한테 천사처럼 굴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니네 같은 쓰레기가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악마처럼 굴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사탕을 사들고 복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은 나중에는 정말 뭐랄까요? 가증스럽고 추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되게 큰형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절대 절명의 순간이 아니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게요, 여러분의 애인이었을 때도 해당합니다. 이 애인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낙하고 더러운, 썩어 빠진 가증스러운 여자 혹은 남자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 나에게 정말로 내 어떤 쓰러질 때 버텨줄 만한 그런 뭐 상상 속에나 있을 것 같은 형모의 안처일까?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가, 결혼이 무서운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본질. 나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면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받냐? 자기 마음의 본질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아들 내놔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뭔가를 요구하시지도 않지만 왜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요구하면 분명히 시험에서 질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이겼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속보일까 봐. 서로 불편한 관계 될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나의 종교심, 나의 뭐 예물 뭐가 있어요? 나의 예물, 나의 종교심. 하나님 정말 받으실 만할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인간들한테 종교심을 받을 만할까요? 정말 티 없이 순서 깨끗한 이인데, 제가 저번에 믿음 설명할 때 믿음이란 단어는 순수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바로 인간의 순수한 믿음인데 과연 우리 믿음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혹은 우리에게 재난이 왔을 때 뭐 하나님 때문에 재난이 온다 그러면 그럴 때 사실 해당하는 말인데, 하나님 때문에 재난 당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도망가지. 지 잘못으로 재난 당할 때도 하나님 탓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지 잘못 때문에 재난 당해도 하나님 탓을 해. 자업자득인데 하나님 탓하고 있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자업자득이지 언제 하나님이 너 망가지라고, 네가 착하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엿먹으라고 가는 길에다가 막 바나나 껍질 던지고, 하나님 그러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혹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혹은 내가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재앙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있긴 있어요.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실험을 했대잖아요. 뭐 독일인가 나치인가 어떤 철로 만들어진 방에서 그 철방을 데웠더니만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하던 사람이 방이 뜨거워지니까 아기를 깔고 와 서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식부터 잡아먹는,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요 이래놓고는 나중에 잡아먹는.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 그래서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인간들의 본마음, 본질을 시험해서 각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각각 사람들의 행동대로 그들이 저지른 대가, 의를 행했으면 의로운 대로,
악으로 변질돼 버렸으면 사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악이 드러났으면 악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겠다. 보응하나니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뭐냐면 정직하지 않게 부를 가지게 된 사람, 정직하지 않게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게 부자가 된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이 자고새 봤더니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 알이 깨가지고 다 커버리면은 어미를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자고새는 정말 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걸 뒤집어 표현하면 바로 뻐꾸기를 당한 거예요. 뻐꾸기 잘 알죠?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낳고는 가버리는 셈입니다. 뻐꾸기. 근데 이거를 당한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공을 들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의 중년애라는 것은 지금 중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생의 중심에서, 인생의 중심의 시기에서, 인생의 중심의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알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들였던 게 떠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정직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고생이나 노력하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투자가 아닌 투기, 뭐 영끌, 이런 걸 참 적절한 비유겠죠? 영끌해가지고 투기하자. 정직하지 않게 부를 가지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유튜버 중에서도 뭐 정말 공익적인 유튜브 아니고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유튜버들, 분란을 일으키는 BJ 활동하면서 부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나겠고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것이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직하지 않게 부를 취했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중심에서 그것을 날려버리고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사람들. 자, 이제 예레미야가 간구를 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글로리어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 가장 귀한 생츄어리이신 분,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여호와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주님을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요 전부 다 기록된대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전부 다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바로 여호와거든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기에 그 사람들은 다 수치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에게 고침을 요구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얻으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치료와 구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치료와 구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높이면서 여호와에게 치료와 구원을 구하느냐? 예레미야는 왜 다쳤고 예레미야는 왜 지금 구원이 필요한 절망의 순간에 절망에 빠져 있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 절 보면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에 사실은 지금 당장 하나님도로 내려오시라고 해봐. 이런 사람들 있죠? 무신론자들. 성경이 진짜야? 진짜라면 당장 일어나게 해봐. 재앙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재앙과 심판을 얘기했으니까 재앙과 심판이 있다고?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해봐. 이렇게 뻔뻔하게 혹은 뭐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무지성적으로 뭐 터진 뭐처럼 이렇게 말을 막 그냥 던지는 짓거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장 말씀 임하게 해봐. 이렇게 짓거리던 사람들이 진짜로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앞에 딱 가가지고 나 죽여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심판 재앙 임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크게 울부짖고 도망가요.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말씀이 진짜면 당장 임하게 해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당장 임하게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짓거린 대로 짓거렸으니까 바로 당장 일으키게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분명 기억해 두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임하게 해봐 라고 치욕을 주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큰 수치를 주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예레미야를 상처 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선지자 예레미야지만 사람들한테 공격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례하고 싸가지 없게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상처받아가지고 에이 정말 이 선지자의 일 못 해먹겠다. 때려치고 싶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이거에서 무슨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었다고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16절 그러나 나는 목자의 직분 셰퍼드 양들을 지키는 셰퍼드 목자의 직분에서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떠나지 않았고 주님을 따랐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내 입술에서 나온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내 말들이 주님의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행동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일 사람처럼 나를 대했지만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는 주님 앞에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라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받아서 말했으니까. 자 17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나이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나를 멸망에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가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절망 속에 내던지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재앙의 날들 아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재앙의 날들이라는 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대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겠지만 예레미야에게서 재앙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서 이 터진 짐승, 개돼지 짐승 같은 이런 말들을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날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지금 수치와 치욕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재앙의 날에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예레미야 누굴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서 집단 린치와 공격을 당할 때, 인민재판 당할 때 적어도 뭐 어머니가 있다거나 적어도 친구들이 있다거나 적어도 뭐 선배가 있다거나 적어도 아니면 뭐 상사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면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힘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재앙의 날에 내 의지할 분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대로 치욕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놀라게 하다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탄이에요. 자,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예루살렘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출입하겠죠. 근데 모든 문에 서서라는 건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너무 세다고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너는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을 선언해라 라고 또 갑자기 임무를 주세요.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이들의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까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살 수 있냐고요? 못 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에 안식일에 일하는 거는 예레미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도 지들이 하고 있으니까 현실이에요. 안식일 하지 말라.
근데 걔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자체가 없으니까, 우상숭배가 먼저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깨는 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안식일에 어떤 짐도 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습니까? 토요일 날에 이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짐도 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먹밖에 더 날라오겠어요? 욕이라든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번 한 번뿐인데 뭐 어때? 야, 안식일날 놀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놀 리가 없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수많은 이제 우리에게는 5일입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6일이겠죠. 평일들. 수많은 평일들은 다 그날을 위한, 안식일을 위한 날들이거든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려고 평일날 준비를 해온 거예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출근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평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니까 당연히 안식일도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죠. 근데 이 안식일날 딴 데 가자. 그러는 거는 연애 실컷 해놓고는 결혼하는 날에 갑자기 딴 데 가겠다는 도리거든요. 연애 결정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날 딴 데 가자. 그게 무슨 진짜 사랑입니까? 자, 어쨌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자, 24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서 나를 순종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즉 너희들을 다스릴 다윗과 같은 현명한 왕들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현명한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또 이 성문으로 유다 모든 백성들도 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들어올 것이고 이 성도 영원히 있을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또 이 성 바깥에 있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올 거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들을 다스릴 현명한 지도자가 끊임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도 여기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성도 영원할 것이고, 또 이 성 바깥으로 계속 물건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명령을 들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문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어떤 푸대접을 이 사람들한테 받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간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교육시키시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일러주리라 하시기로 가봤는데 토기장이가 있어요. 이 토기장이가 휘를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그릇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진으로 만든 그릇을 갑자기 이렇게 팍 부시더니만 그것으로 자기가 또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 하나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지 그것을 그냥 뭉개버리고 그 진흙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가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만약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사실 이제 이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멸하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유다를 멸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 민족들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고, 사실 아이러니하지만서도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니느웨 성은 구원받았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아수르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고 예레미야가 살던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멸하려 할 때 너네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구원하겠지만, 또 반대로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가 축복 주려고 마음먹었을 때라는 소리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축복 주려고 마음먹었을 때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축복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므로
자, 이 토기장의 비유와 이 예 두 가지의 경우와 이제 그 말씀의 목적은 이거죠. 11절. 그러므로 유다인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자,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심판당할 사람들, 심판당할 인간들에게 비속어 아닙니다. 까발리시는 장면입니다.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 내려서 너희들을 멸망할 계책을 세웠다. 앞에 말씀 있잖아요. 내가 재앙 내리려고 했을 때 니네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 주시고는 자,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럼 얘네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악에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내가 너희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들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여기서 길은 이제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행위들을 아름답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들 헛되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의 악한 마음이 가는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마음대로 해보시죠. 이런 거죠. 그래요? 마음대로 해보시죠. 왜냐면 아직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지 않았거든요. 포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 명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심각성과 처참함과 그 비명소리가 얘네들한테는 안 들려요. 얘네들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귀에는 들리는데 얘네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네들을 치려고 하는데 너네들은 돌이켜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음대로 해보시죠. 우리는 우리 완악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지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에서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런데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들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가게 하며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갈 자들마다 놀라서 그들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우람같이 할 것이며 동풍이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 동풍 맞으면은 다 식물이 말라버려요. 마르니까 이제 이리저리 다 말라가지고 떠다니는 거죠. 동풍우람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 이제 망할 때 죽게 됐을 때 내가 너네들한테 내 얼굴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죽는 신용을 하든 울부짖든 난 너네들한테서 내 눈과 귀를 닫을 것이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꼬셔서 불러내어 치자. 예레미야를 쳐버리자. 예레미야를 곤란하게 만들자. 치자. 이들의 계획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제사장의 율법이 지혜로운 자의 책략이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와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교회 앞에 가가지고 제가 교회 앞을 찾아가진 않아요. 그냥 제가 가는 사거리에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일요일 날 전도하다 보면 교인들이 만납니다. 그럼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 그러면은 저도 예수 믿는데요 이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보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거든요. 그날에 하나님한테 주여 한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먼저 심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라든가 아니면 뭐 라든가 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됐어요. 이러고 가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에 이미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고 우리 장로에게 책략이 나오고 우리 선지자들, 목사들한테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네 거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심정을 잘 알죠. 하나님에게 악인들인데 지네들한테 말씀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달라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하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이미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의 말씀과 지혜로운 자의 책략과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자. 이상하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제사장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간단하죠? 누군가의 하나님은 가짜예요. 누군가의 성직 그건 가짜예요.
제사장이든 뭐 선지자든.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성직자들이 다른 말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역사는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줘요. 예레미야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치자, 죽이자, 없애버리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성직자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성직자들, 그들의 말씀은 가짜였어요. 재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히읗도 모르는 사람들이, 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하거든. 나가 전도할 때. 아,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난 예수님 말씀만 가져와서 뜯어와서 인용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지들 교회 다니고 이미 말씀 들었으니까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직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면 내가 한 말을 똑같이 했겠지. 그 말씀 저도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죠. 앞뒤에 이런 문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백성들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적용하자면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를 전 기대하는데 그럴 일은 꿈에서도 안 일어날걸요. 왜냐면 이 세상 썩었거든. 하여튼 예레미야를 끊어내자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력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도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이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데요. 왜 예레미야가 그런 심판 같은 소리, 그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왜 했느냐? 왜냐면은, 자,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했고,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전번 시간에 나왔는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중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뭐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내 분노를 이들에게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 중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어요. 내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생명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행동들을 기억하소서.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을 자녀가 앓고 과부가 되게 하시며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넣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좌절시키고 망쳐보려고. 여호와여 그들이 다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이 말을 제발 저들을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원한이 부글부글 차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획하신 대로. 그러나 예레미야의 본심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가 분노에 젖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욕설과 원망과 이생활을 이런 욕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본심은 그들이 돌이키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격당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곳곳에서 보여졌었는데요. 하나님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일어나게 해보라는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한 이 당시에도 자기들을 가르친 성직자들이 맞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참선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심정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그들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마 제일 힘든 싸움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레미야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만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이 악담을 그냥 넘겨듣지 말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레미야지만서도 인간의 나약함과 맞서 싸웠어야 했어요, 예레미야가. 사람은 많은데, 예루살렘 그 문에 서니까 사람은 많은데 여호와의 뜻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했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던지면은 무슨 치와 마냥 막 이러면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와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한두 번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던졌다면 저들이 갑자기 음모를 꾸미고 달려드는 거.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자. 없애버리자. 이런 음모들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고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아픔에 공감하게 될지, 아픔을 보게 될지, 도대체 어느 때가 돼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지 참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 당시에 함께 했더라면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떠다 드릴 텐데, 아니 같이 할 텐데, 예레미야랑 저랑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은 제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모르는 법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예레미야의 편에 서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거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진짜만 남고 혹은 또 가짜들이 더욱더 가짜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 잘 지키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공격당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 18장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 대선지자가 아프다며 하나님께 치료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이 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고통을 우리가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의 속임수 악함대로 갚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과 힘듦을 이겨낸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영광으로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